7월 30일 금요일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 14절.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빌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에서 3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왕 여호야긴 때 바빌론으로 잡혀간 유다인은 왕족, 선지자, 일반 민중을 포함해서 약 3,000명가량이었습니다. 이때가 이스라엘의 가장 절망적인 어두운 역사의 시기였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비에 찬 애가를 지어 부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능력하신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운 역사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는 전혀 다른 희망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간을 알려주기 위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편지를 씁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29장의 내용이 바로 그 예레미야의 편지입니다. 예레미야가 본 하나님의 계획은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이 차면 그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킬 것과 그들을 통해 미래의 역사에서 전 인류를 구원할 구속의 역사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본문 1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이스라엘이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위해 재앙을 준비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평안과 희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바로 그 포로의 시기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린 때가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때라는 것을 알고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에 예레미야의 예언은 그다지 달갑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70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니 말이 안 되는 것이라고 여겼죠. 바로 앞장 28장에서는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예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바빌로니아로부터 2년 안에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냐 선지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약탈해 갔는데 하나님께서 2년 안에 그 물건을 다시 되돌려 놓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이 2년 안에 바빌로니아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 소리를 듣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그렇게만 하여 주신다면 오직이나 좋겠소. 나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오.
그러나 그렇게는 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절망에 빠지겠습니까? 한편에서는 2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칠 것이라며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나도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그러나 그렇게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70년은 포로 생활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이것은 재앙으로밖에 들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라고 오히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 가운데 있는 평안과 희망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없이 그들 수준에서 생각하고 경험해 온 평안과 희망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평안과 희망은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오히려 불행과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바빌로니아 포로 시기는 심판의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재앙을 내리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용서하시고 구속하시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 포로 시기가 없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영원히 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식이 잘못을 하면, 잘못된 일을 하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혼내고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는 것이 부모의 도리입니다. 내 자식이 아니면 그렇게 혼낼 일도 화가 날 일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겪게 될 70년이라는 시간은 그들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계획하고 계시는 평안과 희망의 전주곡과 같은 그런 의미를 지니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은 불멸하시는 하나님, 이런 말을 많이 호칭을 붙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런 호칭들은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다르다라는 의미는 외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존재해 가시는 존재 방식이 우리의 것과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개념이 너무 광대해서 표현하기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부정적인 단어로 그분의 속성의 일부분을 묘사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무한, 불멸과 같은 단어들이 내포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의미를 전부 이해하지 못합니다. 무한의 무나, 불멸의 불 모두 아니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무한은 유한하지 않다라는 뜻이고 불멸은 죽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 제한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무한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유한성을 얼마나 많이 초월하신 분인지, 또 죽음을 얼마나 많이 초월하신 분인지 전혀 알 수가 없죠. 바로 그와 같은 한계성이 하나님의 그 무한성을 이해하지 못하게 걸어먹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도 그렇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전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어디까지 가능한지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이해력 너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의 그 어떤 단어로도 그분을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로운 하나님, 이런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경외의 심과 공경심을 가지게 해주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 그분께 예배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와 다른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임을 우리가 확실히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해주는 세상의 거짓 희망과 거짓 평안에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와는 생각이 다른,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에게 평안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을 바라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또 주일에 주일 온라인 예배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가르침에 우리의 기쁨이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과 다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평안과 희망을 바라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주의 손길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